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답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53번째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한 해에도 변함없이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민족적인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주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섞이고 동화되어 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결합하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형태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이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다시 이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이켜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들 고난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부를 때 백성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셔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의 그 내용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인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미디안의 지배 아래,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구원자 사사인 기드온은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은 기드온 이전에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당사자였다면 우리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그때 그 설레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의 약속 앞에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기드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말을 잘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 확실하다고 선언했던 외쳤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지금은 뭐 종영한 지 한참 됐죠. 우정의 무대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뒤에 이제 청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무대 세트가 되어 있고 그 가림막 뒤에 보통은 어머니가 한 분 서 계시죠. 그리고 가려져 있고 조명을 뒤에서 딱 비춰서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휴가 가고 싶은 애들이 나옵니다. 뭐 저기에 내 엄마가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죠.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와서 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계신 분이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기 엄마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맞다고 막 우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시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도가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그들의 통치 가운데 괴로워하고 양식을 뺏기고 숨어서 지내야 했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의 백성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 상황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눈앞의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이 범하는 실수를 우리 역시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 기드온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곤란한 상황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증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곤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단하죠.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거나,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두 가지 실수들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참 우리는 학습 능력이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죠. 이러한 일들이 모습만 바꿔서 나타나면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심지어는 반드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출애굽인지 뭔지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주는 그 증거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는 함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기드온과 자신의 세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출애굽의 그 구원,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며 격양된 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일일이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라고 따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너는 너의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 어떻게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질문이죠. 사실 따지는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왜로 물어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열이면은 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인천의 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기회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례식이니까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45일 만에 고등학교 2학년 제자가 죽었었던 일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쓰러져서 그대로 심장이 멎은 그 일. 이제 한 15년 지나니까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가정에 그런 고난을, 공동체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또 저에게 그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라.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15년을 흘러 지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기드온의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 명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어딜까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모세 역시도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라고 하시며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지, 나 이런 일 할 사람 아닌 거 모르시나 보네요. 하나님, 뭘 잘 모르셔서 지금 저에게 오시면 안 되고 저기 큰 집, 저기 사람 많은 집 가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뭘 잘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기드온 자신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소유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몰랐었던 거죠. 그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던 말은 사실일 겁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사실입니다. 참되죠. 기드온 자신의 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일에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그냥 어순 정도는 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의 큰 용사됨이, 그가 글쎄요, 뭐 저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 3대 500을 친다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무거운 걸 드는데 3가지 운동을 해서 500kg를 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저랑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가 뭐 구척 장신의 어마어마한 용사여서 그가 큰 용사인 것이 아니라, 그가 큰 용사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실 때, 그 힘은 비록 그가 말한 것처럼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였죠. 그 존재 앞에 나가서 한 민족을 구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모세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은 예전에 다른 총을 쓰셨겠지만 저는 K2를 군대에서 썼습니다. 그 전에 M16도 훈련소에서 써봤고 카비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총을 막 몇백 정을 주면서 하나님이 가서 구해내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위에 조준경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떨리지도 않고 이전보다 더 잘 맞출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 병사를 이렇게 옮겨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그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야 되는 모세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앞에 모세가 서 있고 기드온이 서 있고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약속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하나님 뭘 좀 쥐어주시고 이야기하셔야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치는 하나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방황하고 때로는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약속만 주셨다고 해서 그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신이라 자칭하던 바로는 모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철옹성을 자랑하던 가나안의 요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 전쟁사에서 죄송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략을 들고 나와서, 전략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심지어 전쟁을 며칠 앞두고는 전력 약화에 가장 좋은 단체로 수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주변의 백성들은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집안의 미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사양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얼마나 집안이 좋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서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도 문벌도 재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자신의 집안의 미약함을 이야기할 때 또다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재확인시키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듭해서 듣고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움직입니다. 이 약속이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표징을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이신지 확인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주저했던 것처럼, 몇 번씩이나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섰던 것처럼 기드온도 비록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핑계를 대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고는 이렇게 명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신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태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신중하게 취급하는, 신중하게 대하는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드온은 겸손하게 예물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요청하였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오니까 그것들을,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그 바위에, 그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어서 그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드린 예물을 다 불사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이 예물을 초자연적인 불로서 태우심으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능력으로, 표징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반석에서 불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신 약속 또한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대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까 두려워할 때 2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건지 몰라도 분명히 이 표징을 통해서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만드신데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구나. 원래는 죽어마땅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의 상이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바알의 상의 소유주가 요아스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버리지는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함께 했다라고 말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질 때 그 출애굽 내가 듣기는 했는데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분명히 출애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의 상을 두고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찍어버리고 기드온은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가 밤중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뭐 굳이 밤중에 한낮에 가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낮에 하든 밤에 하든 그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간이 밤이었던 것이죠. 언제 했든 간에 그는 위험을,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감수하고자 했던 위험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이 누구냐? 조사하면 다 나오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요구합니다.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린 이 기드온이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자기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3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우리말 성경으로 띄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네, 아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에게 붙여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바알로 하여금 그와 쟁론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다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알의 제단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와서 그것을 복수하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이상하죠? 바알이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맞다면,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제단을 없앤 기드온을 바알이 알아서 싸우고 변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겠느냐? 즉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도 가만히 멀쩡히 살아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증거하며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해마다 그러했던 것처럼 미디안의 침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침략과 수탈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드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에게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표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기드온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 구원의 역사, 이 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상 멸망에 가까운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사사기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영은 그전에는 무명의 존재였던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전에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기드온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를 한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평범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앞에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변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하면 또 집에서 전화가 올 텐데 저희 그 고모가 불심이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불심으로 대동단결하실 분이셨거든요. 저희 고모분은 저에게 늘 물어보셨죠. 넌 네 사업장은 언제 차리냐? 네, 그 교회 개척에 대한 걸 그렇게 해석하셔서 고모부식으로 질문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고모의 집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일절 안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 사실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대화가 나오지 않게 돌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고모가 불심으로 정말 불심이 특심인 분이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 이제 가서 넓은 예배당에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눈물이 사람이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광수야, 다 그렇게 통화하시죠? 광수야,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내드렸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고모부가 전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가서 얘기를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런 얘기 불편해서 안 하시죠. 잘.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고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원되는 군사의 수를 제한하시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많아. 줄여.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많아. 그리고 나서 300명으로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기억합니다만 그냥 평범한 기드온과 평범한 300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큰 일을 행하는 용사가 되었죠.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사람의 수와 인간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확보해 놓은 보험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들이 해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로 어떤 사명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연약한 거 많고 부족한 것 초성이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해가 다가고 2024년이 다가오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마음 다해 순종하며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시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